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기에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달인 아니라 달달달달달달달달 이낼 것을 아무리 너희들이 봐도 그대로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봐도 돼. 한 사람만 보고 다 도와줘. 사람이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길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어요.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발바닥이 뜨겁게 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가 보세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야, 나는 예수님을 코딱지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 예수님이 코를 풀 때 얼마나 답답했겠을까? 여러분, 이쯤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저 아이를 안고, 여러분 애가 조그마니까 이렇게 젖 먹이고 재우고 갈아채우고 그러면 애가 클 줄 알죠? 놀라지 마시옵소서. 애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애가 다 듣고 있어요. 그 영혼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예배를 왔구나. 아, 저들이 지금 토설을 하는구나. 걔가 지식으로는 모르는데 그 영혼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차에서 타면서 그래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좀 가. 가서 찬양하자. 그걸 우리는 편안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해. 그때 그 신앙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복받은 아이야 쟤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의 행함이 따라와 주지 못하면 아버지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소리샘 출판사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전 기도하라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출산부터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것까지도 기뻐하신다 하였어요. 보세요. 그 아이를 보는 아이의 그 돈이 하나님께로 예물로 올려지면 이 아이는 더 복이 있는 거야. 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도 내 사정과 형편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아이를 봐주는 아이에게 드리는 그 돈이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질 때 이 아이가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아이는 특수한 아이입니다. 미국을 깨우는 아이죠. 하여튼 복입니다. 요아스는 그때 엘리사가 시킨 행동이 아람을 진멸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그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고 우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어떠한 자는 그것을 확 잡는 자가 있고 어떠한 자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고, 현실로 볼 때 이스라엘의 힘이 아람 군사들의 세력에 비하여 바람의 낙엽 같았던 거야. 그래서 그의 나약한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긴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실현성은 거의 없어 보였기에 그런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신앙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화살을 들어 땅을 치도록 명령합니다. 치라는 것은 뭐죠? 강하게 부수어 내려 치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강하게 내려 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행동을 보여준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때 요아스는 땅을 탁, 탁, 탁 3번 치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현실이 불가능해서 포기했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저 예물 심부름 못 합니다. 이게 전체 다예요. 오늘 100% 참석해서 이분이 다들, 이게 지금 우리 교인 전부입니다. 서로 간의 얼굴을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한 주에 10,000불 이상의 예물을 올립니까? 제가 만약에요, 요아스 왕처럼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요, 좌절했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사단이 이걸 막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뒤에서 막 쫓아온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뭐 때문에 산을 들어서 저기다 던집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 권 목사를 섬기는 것이니라. 요걸 내가 딱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왜 그랬죠?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무섭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나 불신앙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왜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강팍하고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진리의 빛을 싫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심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이번에도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몇 사람을 놓고 영을 잡았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예물 올리려고. 진노의 대상입니다. 치룰 걸 치러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줄 아세요? 두 번째, 영원한 멸망임을 우린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땅에서 어려움 겪어요. 많이 겪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들어 땅을 3번만 치고 그치자 엘리사는 크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실 두말할 것 없이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던 것은 아람을 칠 힘이 없잖아요,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중재를, 엘리사의 그 힘을 통해서 엘리사의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엘리사의 영적인 임파테이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려주는 표현이었는데, 다시 말해 그것은 요아스가 전쟁을 수행할 때 엘리사의 영감이 요아스 위에 머물러 그에게 힘이 될 것을 가리켰는데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임파테이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으로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못하니 본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런 약속을 다 믿지 못하고 3번만 치고 말았기 때문에 처음 약속은 수정되어서 아람을 진멸치는 못하고 3번만 이기고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쳤던 것입니다. 3번만 이기면 안 돼요. 아람군 전체를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부탁하고 말씀하실 때 그걸 끝까지 진행하면, 이행하면, 그는 눈물로 씨를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후손과 그 가정과 개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줄 텐데 막아요. 막으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일은 그대로 기회를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상실하는 원인은 불신앙 때문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업무에 대한 태만이에요. 그리고 준비 부족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조그만한 교회를 하면서,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만 모였는데, 한 가정, 두 가정,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이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갖은 억측과 오해를 들으면서 매주 왜 이것을 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저의 성품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죠. 전 포기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저는요, 한번 이 길을 간다 하면 길도 그 길만 가. 나는 쭉 갑니다. 그렇게 옆에서 아니라고 할 때도 나는 끝까지 가요. 내가 확인할 때까지. 그 성품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이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예물 심부름이 언제 끝나죠? 제 육신을 벗는 날 끝나죠. 누가 제가 죽고 나서 이 심부름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게 하심은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이기에 순종하는 자는 거둘 수가 있는 것만이 아닌 아버지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의 신뢰를 얻게 되지만 늘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는 자들은 심을 수 없기에 거두지도 못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심을 수 있는 종자씨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만이 아니라 깨어서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매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그래요? 조금 지나면 그 소리도 못 들을 텐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긴 배가 불러 매번 고기 반찬 주면은 맛있지 않죠. 눈물 납니다. 내가 여러분들 걸 쭉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요하스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영주 권사님, 정호진 장로님 사업하실 때, 여러분들 사업할 때 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여 처음 약속은 수정되었고 결국은 아람을 3번 치는 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내 신앙이 협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이루어지지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도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있는 자로 서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믿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믿음. 아셔야 돼요.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지금 뭔 줄 아세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일 뿐이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뺏겠다고 생각을 뺏고 마음을 뺏고 정신을 뺏는 겁니다. 즉 불신앙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물의 비밀을 열어주시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면서 아버지가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늘 심약하고 겁을 내고 쉽게 포기하는 성품으로는 이러한 성품을 갖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모질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나 쓰임받지 않아요.
우유부단하고 늘 심약하고 겁내고 쉽게 포기하는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거성으로 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깊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내게 믿음이라는 철로 위에 올라서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고 자신의 환경, 곧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에 도중하차하고 주저앉고 도망가고 이러는 겁니다. 영을 잡아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꽉 잡혀있고 똥물에다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분통해 하여도 놓치는 자에게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예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놔두래요. 자신들에게 붙들린 고집으로 결국 구원까지도 흘러 떠내려 보내는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여로 아버지의 것을 얻어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지 내 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전 교훈 오늘 100% 출석이야. 여기서 어떻게 10,000불 이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앞으로도 못 뺏깁니다. 선교센터 우리가 짓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통해서 지어야 돼요. 권 목사님 부채 우리가 해결합니다. 권 목사님 자녀 후손들 우리가 서포트합니다. 제가 죽을 때 누군가